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분이 나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강사가 나올 때 뭐 박수로 맞읍시다 뭐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분도 그냥 간단히 꿈이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좀 그렇잖아요. 괜히 그렇습니다. 약간 반어법적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순환장인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의 길은 형통한 것인데 어쨌든 대개 상황으로 보니까 자꾸 꼬이고 어려운 현실 앞에 모여있고 결국 그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명제가 그렇게 좀 부정적입니다만은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거기다 저절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수긍이 되죠. 부사 한마디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살려냅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국민 시인, 시 한 편 때문에 국민 시인이 되신 분이 서정조 선생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 여러분 국화옆에서는 되게 아시잖아요.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그렇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름에는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아마 시집 갔다가 쫓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친정에 와 있는 누님 같은 것 같은데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서정주 시인의 호가 미당인데 그 미당의 생애 이게 역작이 돼가지고 국락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올라가면은 그분은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됩니다. 하여튼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뭡니까? 이 시의 문학적 특징이나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그럼에도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이 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도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봄에 심겨진 씨가 여름에는 그 무더운 날씨를 견디고 때때로 몰아치는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맞고 가을에는 차가운 바람과 서리를 맞은 후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우리 인생도 이 국화꽃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진행됩니다. 우리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과 단계를 거친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읽혀지기가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은데 저는 지난 수목금토를 이제 필리핀에 가 있었는데요. 필리핀에 가니까 거기는 그런 시가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항상 같은 그런 날씨인데
그 날씨에서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호텔 안에는 한 22도, 23도. 굉장히 강력한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 뭐 34도, 뭐. 그러니까 항상 덥고, 그리고 양철 지붕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거대한 그 빌딩 숲에 조금만 나가보면 양철 지붕의 집들이 많아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표라고 그러더만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좋은 표를 갖다 줄 사람들이래요. 필리핀의 문화에는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우땅 문화가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날, 이런 날, 뭐 좋은 날, 그 선물을 보내준다고 그래, 정치인들이. 그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그 사람들의 선물이라도 한번 받으면 자기 표로 꼭 갚아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빈민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도 않고 선물만 가끔씩 주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잔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1984년에 필리핀에 이제 코추라 멤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갖고 여태까지 사업을 하고 성공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필리핀 CBMC 총연합 회장이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특별 강의를 했어요. 그 CBMC 연합 회장이 이런 데 와서 강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수입업 협회에서 하는 모임이고, 수출을 위해서, 수입에서 이게 무역상의 문제들을 다루는 이 무역분들한테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더라고요. 1984년 꼭 29년 전에 자기가 여기 처음 왔대요. 그러다가 이 코추라 지사장 자격으로 오니까 대통령이 그 주최하는 무슨 그 만찬에 아마 참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만찬 중에 1984년이죠. 그때 그 어떤 필리핀 사람이 일어나서 그 대통령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미스터 프레시던트, 당신이 지금 집권한 지 18년 됐다. 근데 저 한국은 18년 동안 그 통치하다가 결국은 죽었다. 그런데 그분은 그 18년 동안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성장시켰다. 근데 당신은 올해가 18년째인데 당신 해놓은 게 뭐냐? 응? 당신도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 이 사람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그랬더니 그 말코스가 웃으면서 나와가고 대답을 하는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는 너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래요. 너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는 너같이 말해도 된다. 이 나라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는 독재였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뭐고, 거기서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야, 이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되는 나라. 이런 그 자유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잉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민주적인 절차로 하는데, 자기가 8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 그 다음 시장은 연임하면 안 된대요. 아내가 한대요. 8년을. 그 다음은 아들이 한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또 말년에 또 출마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꼭 선거에 의해서 하는데, 분명히 그 12명의 상원 의원이 그렇게 돌려가면서 이게 정치를 하면서 이게 재임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한 20명의 상원 의원이 있대요. 지금도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상원 의원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 우적 자체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잘 챙겨주면 그 사람들은 그 의리로.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그런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고무신 하나도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받으면 반드시 표로 갚아줬던 그런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요새 받아도 안 찍어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좀 정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라는 걸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 나라가 좀 오랜 역사를 살았는데 그래도 한국을 와보면 참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해요. 이 동남아시아 속은 거의 다 똑같은 그 계절들이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다 지쳐있고 사람들이 다 순할 수밖에 없더만요. 순해야지 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기질도 강하고 급하고 우리 공항에 와서부터 그냥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밀고 막 미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떻든 오늘 말씀에서는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런 그 메시지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이 성경의 메시지는 온 세계 어디 가나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적인 피로가 생기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을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동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요렇게 하면 안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돈 줘야 된대요. 사람들은 돈 줄 때만 이걸 사용하지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건 오케이가 아니고 돈이라는 거예요. 그건 문화가 다르다.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쓰레빠 차림으로 반바지 입고 다니면 거지 취급한대요. 그 나라에 대한 모독으로 한다 그랬고 이번에 우리 통상사절단들은 전부 양복 입고 있었어요. 정식 복장을 입어야 그 사람의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도 계속 다 정식 복장 입고 다녔어요. 자리를 뜨면 안 된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아침에 7시 반부터 수업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침에 일찍 하니까. 그러니까 8시부터 회의를 하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만 되는 그런 그 문화적인 상황을 빨리 알면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좀 다르니까 많은 문화적인 피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은 어디 가나 문화적인 피로를 주지 않고 소통이 됩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꿈을 이루어요. 그렇죠?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꿈이 많은 젊은이들이나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이민자로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롤 모델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가 쉽게 그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도 그 목사지만 지난 그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관중석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카드 섹션으로 표현하면서 소리를 외치기도 한 꿈하고 별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구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 슬로건으로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설령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서 살해될 뻔했던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그 쇼크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닌 친형들이 구덩이에 자기를 던진다는 거. 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죽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또 뒀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또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범이 되어버린 형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앞에 그 여인의 유혹이 있었죠. 끊임없이 주모가
자꾸 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더니 성폭행 미수범으로 고발당해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환경이 그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꼬일 대로 꼬이고 비틀릴 대로 비틀린 인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공평한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세상은 항상 어느 한 부분에 늘 오해되어지고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매력이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더 있는 대로 살아가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아가고. 그 필리핀은 상위 50% 다 잘 살아요. 하위 50%. 거기서 스타벅스에 가보니까 커피값이 똑같이 6,000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 가정교사 같은 거 해가지고 받는 월급을 받으면 그거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가서 식탁에 가니까 뭐 식사 때마다 계속 스테이크 나오더라고요. 스테이크를 넣을 때 이 스테이크를 필리핀 사람이 누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겠냐? 1년에 한 번이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그래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적은 임금을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줘서 부모님이 거기서 상당히 파워가 있더만요. 근데 애들은 대책 없이 많이 나요. 인구 억제책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떤 그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인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죠? 무제한, 산하제한법이 없고, 피임법이 없고, 이혼법이 없어요. 이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고 남자들이 떠나버리면 그냥 멍해버리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자식들을 기르다 보니까 자인이 모계사회가 돼버리더라고요. 이런 사회, 참 불공평한 사회. 이 사회는 언제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과정을 요셉이 여러분 겪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요셉은 막내 아들입니다. 17살에 항상 그 좋은 때, 그때 팔려간 당나귀처럼 돼서 봐서 받는 훈련이 뭡니까? 종 훈련 받았죠. Servant Training. 두 번째는 28살 됐을 때 굉장히 잘생긴 남자예요, 남자가. 착실하고. 주인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접근을 했죠. 그럴 때 self control.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가를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특기가 무슨 그 비리를 보면 꼭 고발을 잘하는, 형들의 문제를 항상 이르는, 그것이 그 주특기예요. 그래서 항상 가서 조사해가지고 이르기 위해서 형들 찾아갔다가 버림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요셉에게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나도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저도 그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이라 맨날 그 형들이 다 알아서 하고 어디 가나 막내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애예요, 열애. 근데 열애가 돼 있으니까 항상 소극적이잖아요. 의존적이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는 그 군목으로 가게 돼 있다가 갑자기 사병으로 강등돼 가지고 훈련을 받고 다니까 얼마나 군 생활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나이는 들어가지고 갔죠. 그럼 꼭 장교들이 목사 일로 와봐. 예, 가면은 내 구두 좀 광 바짝바짝 나게 좀 닦아줘라. 에? 그럼 구두 닦고 있으면 하여튼 목사가 닦아주면 광이 잘 나서 와.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험한 꼴을 3년을 당해요. 3년을. 그래서 그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강제로라도. 그럼 그죠. 우리가 항상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조절할 능력이 있는가. 저는 부흥회를 가서 강사로 가보니까 호텔에 잠을 자게 되잖아요. 강사들인데. 근데 한밤이면 여성들이 전화가 와요. 자기나 거기 가도 돼? 그래. 아니, 나한테 왜 와요? 낮에 점심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잡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시커먼 선글라스 쓴 여인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니, 그 누구야? 그랬더니, 그게 또, 그,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라네. 여전도 회장이 왜 선글라스 쓰고, 대낮에 2시쯤 됐는데 들어왔어요? 뭐 필요한 게 있나 채워드리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열쇠도 그냥 열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강에 긴장을 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야, 이런 게 부흥사로 다니면 이게 어려운 일들이 있구나, 이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 셀프 컨트롤을 받는구나. 이 검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년 다니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한 10여 년 동안 제가 부흥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국내외로. 또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보게 하시고. 얼마 전에 잠실에 있는 지역에 그 집회를 했는데 새벽 2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오시더만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목사님인데 새벽에 점검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호텔에 자고 있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새벽 2시에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이분은 그 젊은 목사님이 오니까 한 번쯤 체크해보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야, 이것도 우리가 셀프 컨트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저는 그 막내 아들이니까 항상 우리 형들이 그동안에 아버지가 출장 중에 잘못했던 일들을 다 외웠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읽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 형들을 불러서 다 때려요. 그 볼기를 때리는데 제가 앞에서 숫자 셌어요. 10대, 그럼 하나요, 둘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이거. 그러고 나서 또 그냥 핍박받으면 또 그대로 또 읽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 오늘 요셉 얘기를 보니까 이 주특기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가 이 여인이 유혹을 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죽어요. 노예에게는 그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유혹을 당하면 당한 거지 어떻게 내 와이프가 어떻게 너 같은 것을 유혹할 리가 있겠냐. 잃어버리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지 않는 훈련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는 거, 비밀을 유지할 능력,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급이 높은 직책을 맡게 되면 보안 등급도 높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급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비밀 유지비로. 그잖아요? 고급 정보를 많이 갖게 되니까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사람들이, 토지공사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지역을 매입해서 만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어디 가서 불어버리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그게 합당한 비용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누설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요셉은 그 2년 동안 그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것입니다. 3번의 훈련이 있었죠. 하나는 servant training, 남의 밑에서 일하는, 섬기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2번째는 뭡니까? self control. 3번째는 suffering,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 말을 조심할 줄 아는 거, 이 훈련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최고의 정치가들을 섬기는 감옥에서 그 정치가들을 통해서 개인 레슨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그 의학도 개인 레슨을 받고 정치 감각, 수완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무슨 그 세미나에 같이 갔었는데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세계적 우리 한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길자의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하고 짝이었어요, 제 짝.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이 흘러나와주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냥 지나갈 말들이 아니에요. 많은 경험, 축적된 경험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평생을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을 섬기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을 쓰고 연구했던 분인데 저하고 짤막한 이 세미나 기간에 앉아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원리들을 강의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요셉은 감옥에 안에서 시중 들면서 그 전기에 유명한 인물들이 거기 체포돼 왔다가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훈련, 개인 레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 정치 아카데미를 나왔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떻든 그런 환경 상황, 노예로 갔을 때나 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가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됐다는 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거기서 동일한 얘기입니다만 있는 곳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옮겨지면 내가 잘할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노예로 갔으면 노예로 일하게 된 그 자리에서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의 매력입니다. 최근에 김규환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도 나와 있더만 김규환 들어보셨습니까? 뭐 세상에 이름 기억할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대우정밀에서 중공업에서 일하던 김규환이 여러 번 구글에다 찍으면 나옵니다. 김규환 그러면 그냥 대우중공업의 김규환이에요. 이 사람이 명장 타이틀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학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5개 국어가 능통해요. 그리고 그분은 입사를 했는데 사원으로 들어갔대요.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5시 20분에 출근한대. 사장이 일찍 나왔다가 어떤 애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관이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니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빨리 나오고 싶어서 직장을 그렇게 빨리 나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하이타이어로 다 세척해놔라 그랬더니 전체 분해해가지고 그걸 2200개를 분해해가지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기계의 명인이 돼요. 달인이 돼요. 그리고 온도 하나 올라갈 때마다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2년 6개월을 연구하더니 그 온도에 따른 치수 가공 조견표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윈도우 브러쉬 하나를 가지고도 연구를 해서 대우 그 자동차에다 보고했더니 아이디어 상을 받아가지고 로열티를 한 건당 100원씩 받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이것을 가훈으로 정하고 소년 가장으로 살았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돼서요. 어머니는 알고 있다는 책을 썼던가 그래요. 하고 요새는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각계의 유명 명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회사를 자기 종교라고 생각했답니다. 충성을 다하자. 그것이 자기 삶을 바꿉니다. 이 사람요, 전체를 완창하려면 5시간 내지 6시간에 걸린 판소리 심청가를요, 1000번 이상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창을 했다. 여러분, 심청가 완창 어렵습니다. 우리 창은 악보가 없어요. 가슴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사를 완전히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부르려면 5시간, 6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해내요. 어떻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인생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일했던 김규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말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 전에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말이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잖아요. 당신 최선을 다했냐? 이게 최선이냐? 항상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부끄러워요, 사실은. 요셉은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매력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지 않고는 결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 형님이 어제 가끔 요새 TV조선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갖고 만들기만 하면 유튜브로 자기를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카톡에도 가끔 제공을 합니다. 쉐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니까. 근데 본인은 늘 어느 날 공무원을 너무 일찌감치 승진을 한 사람이에요. 32살에 이사관을, 37살에 관리관을 했으니까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빨리 성장한 사람이 없죠. 빨리 경계에 입문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자꾸만 나이가 든 사람은 사라지라는 압박을 자꾸 받으니까 양반이 어디 가나 만나면 나이 많다는 게 부끄럽고 은근히 나이를 속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 아픔이 있다가 CBMC에 와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느 95세 먹은 사람의 회고라는 글이 있었죠, 아마. 95세. 내가 95세쯤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내 인생이 이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까지 살 줄 몰랐대, 자기가. 그런데 60세까지는 멋지게 살았는데 나머지 35년 동안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날을 위해서 이제라도 어학 공부를 해야지. 또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람의 글을 읽고 나면서부터 공부를 다시 해서요. 하고 제 70에 지난번에 책을 하나 저술해 냈잖아요. 그 책을 저술해 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를 그때 해서 가니까 많은 친구들이 모여갖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 나이에 책을 다 썼어. 그리고는 또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거, 이 사회는 SNS를 안 하면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걸 알았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는 SNS 달인이에요. 항상 카톡으로 탁탁 연락 옵니다. 항상 서로 모든 가족들이 우리는 전부 SNS로 서로 주고받아요. 그거 할 줄 모르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다는 것을 알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트위터를 사용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거 솔솔 재밌다는 거예요. 인생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가끔 이제 불러주는 사람도 생겨줘서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우 박사가 쓴 책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 책 추천 도서입니다. 지금 구로지에는 전체 다 사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최근 베스트셀러예요. 이건우 나이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많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지 이 김규환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대면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조금만 젊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데 나이가 70이 돼서도 내가 혹시 120살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저께는 전화 와가지고 나보러 그 유튜브 올리는 법 좀 가르쳐줘 그러더라고. 아, 직접 하시게요? 그랬더니 그거 해야지 누가 일일이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한번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 새로운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건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리고 이게 카톡을 하다가 한자는 어떻게 쓰냐고 또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자 바꾸는 법. 그래서 또 한자 전환법을 또 간단히 멘트 하면 또 금방 알아두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당장 답글로 한자가 와요. 근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는 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야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꿈이 가만히 나 이제 다 늙었는데 뭐 그런 순간 이미 사망해요. 1200명의 친구한테 카톡을 보낸대요, 자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은 답이 오는데 제대로 오는 거 없다라면 무슨 고마워 이렇게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번호는. 그래서 그 번호에다 다시 전화를 해보면
고등학교 동창인데 자기는 그거 하는 법 몰라서 아들한테 부탁했다 그러더래요. 갖고 아들한테 부탁해서 오니까 이름을 안 써서 보낸 여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구냐?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때 갖고도 늘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이러고 살아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제는 아무도 모르고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스마트폰 할 줄 아세요? 그럼 난 옛날 전화밖에 없어. 죽으세요. 그래서 죽으세요. 변화를 빨리 참여하지 못하면 전화요금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걸 바꾸지를 못하는, 이것이 변화를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생이 재밌잖아요. 카톡도 재밌고 그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버리면 꿈은커녕 꿈이 어딨어? 필요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제한돼 버립니다. 오늘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입니다. 아까는 첫째는 뭐였어요?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런데 여기 본문을 좀 더 새로운 감각으로 보니까 여기서는 바닥에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닥을 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들을 때가 있죠. 경제적인 지표에서는 바닥 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닥 상태라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허우적거리지 말고 숨을 한번 마시고 들어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뭐 다시 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죠, 그거야. 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바닥을 쳐야 그 다음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출발점을 얻었다. 그래서 요셉은 내려간 것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바닥을 친 겁니다. 그 바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 그 바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정치 레슨을 받았죠. 어학 레슨을 받았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닥을 치는 은혜, 그 다음에 바닥은 하나님 앞에다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바닥을 쳐봐야, 이 건계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순복음교회만 나가신 것 같은데요. 들어보셨죠? 이 건계시라고. 이 건자가 붙은 사람들, 개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러더만요. 개 하나, 종 하나, 그리고 개 건종, 건계 뭐 이러던데, 그분은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 그때 검사 시절에 고발을 해서 그 고검장이었던 사람이 감옥 가잖아요. 이건계. 감옥에 들어가서야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했대잖아요. 감옥에 가서야 하나님 하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바닥을 칠 때 인생이 달라져갖고 거기서 거기 나와가지고 다시 국회의원직을 갖게 되고 자기의 그 명예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바닥을 치고 나니까. 얼마 전에 그 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영호 씨라고 계셨어요. 그분도 감옥에 가서 볼 게 없어서 성경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신앙을 회복해요. 바닥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자신을 정화하는 기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닥을 통해서 포기를 가르치고, 바닥에 내려가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자기 자존심, 이기적인 생각, 자기 교만함,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줄을 다 놓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던 게으른 나를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통해서 받는 은혜, 그리고 그 바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바닥은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오히려 최고의 개인 레슨을 받고 마침 30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당시 에집트 타임스에서는 얼마나 크게 보도가 됐겠습니까? 30의 총리 되시다. 노예 출신이 그 신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총리로 발탁되다. 얼마나 큰 뉴스거리입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침으로써 받은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생을 바꿨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치는 은혜,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주제, 낙심하지 말 것. 그렇잖아요. 이젠 이 나이에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와서 부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TV조서 보면 이만섭 씨라고 나오시잖아요. 국회의장 출신이었던. 그분도 지금도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하야를 권고했던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그분이. 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정치 원로로 정확하게 사회를 바라보면서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자기 인생에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것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참 즐거운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꿈은 이루어 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비록 젊어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총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80년 총리한 사람이더라고요. 80년. 대단한 리더입니다. 되게 다니엘도 보니까 거의 80년 동안을 그 사회에 인정받는 리더로 살았어요. 근데 16세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거의 80년 정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가 총리했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들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때문에 길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꿈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큰 최고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교회 다니다, 옮겨버려. 교회를 왜 옮깁니까, 그게?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많은 인내를 요구하죠. 하나님과의 맺은 그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함부로 끊고 어디로 옮겨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바닥을 치는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섭섭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순간순간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우리가 요셉처럼 새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